참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가슴을 아주 후련하게 하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네. 오늘 명절을 맞아서 우리 많은 가족들이 고향으로 가셨지만 또 귀한 우리 손님들 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명절은 단지 고향이라는 어떤 장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그리고 그리운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죠. 차가 흔하지 않던 시절에 집 떠나서 객지에 살던 그 가족들이 1년에 한두 차례 큰맘 먹고 고향에 올라치면은 그 버스터미널 인산인해를 이루는 사람 숲을 뚫고 코올리게 아이들 손 놓칠세라 조마조마하면서 선물끄러미 양손에 들고 극기훈련 하듯이 그렇게 귀성길에 올랐습니다. 이 완행버스 위에 오르면 자리가 없어가지고 또 저건 기차거든요. 6시간에서 8시간 이제 입석으로 가는데 그래도 즐겁습니까? 행복하죠? 기대가 됩니까? 기대가 됐어요. 왜냐면은 보고 싶은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 사촌들, 일가 친척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 위에 보시면은 밑에 사람이 앉아있는 걸 보니까 저 위에 좌석이 있는 건 아닐 테고 뭡니까? 짐 올려놓는 선반이거든요. 선반 위에 저렇게 올라가지고 누워서 짐짝처럼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건 또 어떻습니까? 버스 맨 뒷좌석에 그 목바지 위에 저렇게 앉아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고향에 가고 싶어가지고 저렇게 막 구겨 타서 갑니다. 93년도에 그 엑스포가 개최될 쯤에 교통마비가 아주 절정을 이뤘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이제 졸업반이었는데 서울에서 대전까지 2시간이면 가잖아요. 근데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 인천에서 새벽 2시에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설마 새벽에는 좀 한가하겠지. 근데 제대로 걸렸어요. 서울에서 인천에서 대전 오는데 22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예 그냥 그 톨게이트 주변에 저렇게 차가 그냥 딱 정차해 서가지고 화장실도 못 가잖아요. 깡통에다 소변 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아예 그냥 시동 끄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떡 먹고 그 다음에 앉아서 놀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를 꼬박 걸려서 대전을 갔는데 너무 피곤하잖아요. 밤새도록 차에서 잠 제대로 못 잤으니까 쌓인 피로 풀기 위해서 하루 종일 자고 그 다음에 또 올라오는데 하루 걸렸어요. 지금은 다 자기 차가 있고 내비 있으니까 그렇게 몸고생 안 해도 만나고 싶은 사람 아무 때나 쉽게 다 볼 수 있죠. 근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1년에 한두 차례 그렇게 그리운 가족들 보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저렇게 녹초가 되고 길바닥에 30시간을 내버려도 하루라도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고향을 가는 겁니다. 명절은 단지 고향이라는 장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나고 싶고 보고 싶었던 사람, 그리운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안식일에 교회에 올 때도 천흥리 72번지 72-7번지 이 건물을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는 인격체를 우리가 만나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7, 80년대의 명절 고향 찾아가는 심정으로 그렇게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까? 그러셨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이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긴 여운을 남겨준 사람, 생각만 해도 가슴에 따뜻한 온기를 느끼게 하는 그런 감동적인 사람, 다시 만나고 싶은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물줄기가 대지를 적시고 작은 시내를 이뤄서 바다에서 이렇게 만나듯이 우리 인간도 언젠가는 다시 만나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타는 목마름과 간절한 기대 그리고 진한 그리움으로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하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다시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누구이신지요? 어떤 사람을 우리는 다시 만나고 싶어 할까요? 일단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생각하기 전에
나라는 존재는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반가운 사람인가? 혹은 언제나 헤어져도 고마운 마음으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다시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시중에 여러 책들이 있더라고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는 법,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는 법에 관한 그런 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 저는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원칙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공통적으로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은 누구인가 봤더니 뭔가를 나눠준 사람, 뭔가를 나눠준 사람. 그것이 물질이든지 지식이든지 정보든지 혹은 조언과 충고이든지 혹은 사랑이든지 생명이든지 무엇인가를 나눠준 사람, 그 사람을 사람들이 다시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한때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고 질문했을 때, 물론 이건 좀 주관적이긴 하지만요, 꽤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인 기업가 존 우드라고 그렇게 대답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안 들어보셨죠? 존 우드.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마이크로소프트 사에서 서열 2위로 아주 미래가 촉망되는 그런 그 30대 이사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친구와 함께 네팔에 가게 됐어요. 네팔 아시죠?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거기 가서 한 학교 교장을 만났는데 그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곳 어린이들 공부하는 걸 보니까 책상 하나 없어요. 그리고 도서관이라고 가봤더니 책이 20권인데 그 책을 도서관에 놔두면은, 전시해 놓으면은 아이들이 와서 자꾸 보고 달아질까봐 그것을 캐비넷에다 넣어놓고 자물쇠로 잠가놨어요. 그래서 이 존 우즈가 내가 우리나라 돌아가면은 꼭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이 시골 학교를 방문했던 많은 외국인들이 있었는데 똑같이 약속을 하고 갔지만은 본국으로 돌아가서는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렸는데 이 존 우즈는 달랐어요. 수억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을 당장 그만두고 좋은 집, 멋진 차, 그리고 아름다운 여자친구를 다 포기하고 네팔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세계 5지에 학교와 도서관을 짓는 일에 몰두했어요. 처음에 이 존 우즈가 미국으로 돌아와서 100명이 넘는 지인들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 네팔에 가니까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좀 도와달라고, 혹시 보지 않는 책들이 있으면 다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3,000권의 책을 기부를 받아가지고 이 책을 가지고 이 당나귀 보이시죠? 당나귀 옆에 그 짐보따리에다 싣고 그 산으로 이제 올라갔어요. 근데 이 산길을 올라가지고 학교가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 그 우즈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들이 기다렸다가 책이 도착하기도 전에 학교 운동장에 아이들이 막 뛰어나와가지고 기쁨을 겨서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 환호를 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에게 정말 대단한 것을 선물하셨습니다. 우즈는 이 아이들에게 단순하게 책을 준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선물한 것입니다. 미래. 이런 장면을 보면서 감격을 한 이 우즈가 또 다른 고민이 생겼어요. 이 책만 보내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자유롭게 아이들이 와서 읽고 공부할 수 있는 학교와 도서관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직장 그만두고 이 룸트리드라고 하는 그런 NGO 단체를 결성하면서 세계 5지에다가 도서관과 학교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까지 2,500만 권의 도서를 기증을 했고요. 2,500개의 학교와 38,000개의 도서관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이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 등 각 나라의 어려운 그 학교들의 도서관, 그 다음에 장학금들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사실 이 존 우즈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사로 일을 할 때에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정말 정신없이 뛰어다니던 그래 자신의 삶을 갖다가 회고하면서 회사를 그만둘 때는 참 그 그만두기 직전까지는 걱정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던 그런 자신의 모습을 회고하면서 지금은 오지 마을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자신에게 아주 딱 맞는 역할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여성의 문맹률이 아주 높은 이런 나라들 오지에 가가지고
책과 도서를 기증을 했을 때에 많은 아이들이 문맹을 갖다가 깨치고 문해력을 한 다음에 교육과 그 다음에 그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평등한 그런 그 인격체로서 자라나는 것을 보고 굉장한 보람을 느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나눔을 실천한 존 우드를 그 오지 산골 마을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얼마나 보고 싶어 할까요?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할까요? 이 물질의 나눔을 실천할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보고 싶은 사람, 기억될 사람으로 그렇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잠언 19장 6절에도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잠언 21장 14절에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혹시 여러분 만나기 부담스럽고 그동안에 불화했던 사람들이 있으시면은 여러분들이 가진 혹시 작은 재정이라도 투자를 하셔서 맹렬한 분노와 노를 그치게 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에 너무 좋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다 보이실 겁니다. 네가 이 세대, 시작.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 성업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기를 아주 부지런히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그런 교회입니다. 더 많은 베품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물질이 이 생에서 우리에게 잠시간의 이익과 만족을 가져다 주지만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올바른 진리, 그것을 전해준 사람에게 우리는 더 깊은 여운과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에게서 진리를 소개받은 사람들이 바울과 헤어지면서 다시 못 보게 될 그 마음 때문에 먹을 어긋맞고 입을 맞추며 안타까운 이별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실제로 그 당시에는 배를 탄다는 것은 아주 영영한 이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항구에서 배를 앞에 두고 정말 다시 보고 싶은 사람을 떠나보내기가 너무나 아까워서 그렇게 울면서 석별의 아쉬움을 나누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7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 바울 선생님의 생애를 우리 잘 아시죠? 물질을 탐하지 않고 자급자족하면서 수고로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사실을 삶을 통해서 보여준 사도 바울. 이 사도를 떠내보낼 때에 초신자들, 이 신앙의 여린 기초를 가진 그 신자들이 얼마나 아쉽고 마음이 슬펐을까요? 신앙의 관계 속에 긴 여운이 남는 것입니다. 긴 여운. 제가 며칠 전에 제가 그 봉사했던 그 교회에 한 집사님이 반갑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목사님, 전에 그 목사님 계실 때 그 영어문화원 우리 했었는데 그 다녔던 그 아이 엄마가 교회를 나왔다고. 그래 너무 반가워가지고 영어문화원을 해서 이 엄마가 교회를 나왔나 보다.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려고 이 엄마 전화번호를 이제 주셨기에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때문에 교회 나온 건 아니고요. 그 이분의 여자 형제들이 우리 안식일 교인들이세요. 두 분이. 근데 15년 전에 저한테 이 여자 형제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그 교회 맞은편의 아파트에 자기 언니가 사니까 방문을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차례 방문을 했어요. 그 잘 만나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화로 이렇게 그 동생분이 전화를 했다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통성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방문을 가려고 했더니 이 엄마가 그때 당시에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 선교사한테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우리 영어 배우는 영어문화원에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이제 좀 알았지만은 깊이 사귀지는 못했는데, 이 15년이 지난 후에 이분이 교회를 나왔다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너무 기쁘고 행복해가지고 아주 즐거웠어요. 그래서 내가 잘해서 이분이 교회 나온 건 아니지만은 그냥 스치기만 했어도 한 영혼이, 내가 있을 때에 관계했던 이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의 긴 여운이 제 마음을 오랫동안 뛰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꼭 올 가을이 지나기 전에 이분을 제가 만나러 가려고 합니다. 진리를 나눠준 사람과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그 사람의 영적인 형편을 알고 싶어서 얼마나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또 그 사람이 그리울까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 때문이에요. 진리. 바울 선생님처럼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서로의 관계에 긴 여운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들이 혹시 전도했던 사람이나 아니면 전도하고자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하고 교제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사랑의 긴 여운, 또 말씀과 진리의 긴 여운을 꼭 남겨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반갑고 고맙고 만나고 싶은 그런 고운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살다 보면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저도 아마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배척하고 미워하자는 것이 아니라 나는 최소한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결심을 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성경을 굳이 인용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첫 번째, 잔소리하는 사람. 이 부분은 제가 설교하기가 좀 싫은 부분인데, 그래도 제가 또 책임을 맡았으니까 해야 되겠죠. 그죠? 잔소리하는 사람. 자기 판단과 사고력이 옳다고 그렇게 아주 독선적으로 생각하면서 남은 다 못마땅하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 두 번째는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 있는 독선적인 사람을 또 싫어합니다. 세 번째는 배타적인 사람. 네 번째,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다섯 번째, 교만한 사람. 여섯 번째, 흥분을 잘하는 사람. 저도 여러분 보시기에는 제가 굉장히 차분하고 침착해 보이죠. 저도 가끔 흥분을 잘합니다. 근데 포장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데 공연한 일에 언성을 높이고 열을 올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아주 참 사람들에게 관심과 호의를 저버리는 그런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그 다음에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 매사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잘못된 것에 짜증을 내는 사람. 그리고 우울한 모습을 얼굴에 드러내는 사람. 만나면 기뻐야 되는데 그 사람 만나면 왠지 우울한 그런 기분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웃음이 별로 없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다 기억 못 하시겠죠? 우리 유튜브에 설교가 잘 올라오니까 혹시 다시 적어서 최소한 우리가 그런 사람은 되지 말자고 그렇게 한번 또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수용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왜?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같이 살아야죠. 끝까지 가야죠. 오늘 안식일학교 순서 통해서 우리 집사님 귀한 교훈을 주셨는데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우리 집사님 말씀하시니까 저희 집사람이 제 앞에 앉아서 계속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게 고개를 끄덕여야 될 대목인지 모르겠지만은 계속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가야죠. 뭐. 사실 우리가 살면서 내 주변에 왜 사람이 떠나가나? 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나?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흠모할 만한 인물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까다로운 존재, 만나고 싶지 않은 존재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한 마지막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야곱이 수십 년 동안 헤어졌던 형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자신을 억울하게 했던 그 형을 원망할 수도 있지만은 야곱이 곰곰이 회개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자신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정말 겸손하고 섬기는 이치로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러 오는지라. 에서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완전히 야곱이 자기 자존심을 다 깨뜨리고 내려놨어요.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썼던 말들이 있어요. 33장 5절에 보니까 창세기, 이들은 누구냐 그랬더니 야곱이 에서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형한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주의 종에게. 형이 몇 살입니까? 형이 몇 살이에요? 쌍둥이잖아요. 쌍둥이. 예, 쌍둥이 형에게 주의 종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의 종. 선물을 줄 때 또 한 번 이 짐승떼들은 뭐냐? 야곱이 형한테 바치는 그 선물인데 이 짐승떼들은 뭐냐?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13, 14절에도 내 주는 계속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곱이 에서한테 어떤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까? 암염소 200마리, 수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수양 20마리, 어미약대 30마리, 새끼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 20마리, 새끼 10마리. 야, 엄청 많죠? 이거 뭐 1000만 원도 훨씬 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으니까 전에는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 그런데 이제는 만나고 싶은 사람, 곁에 두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극적인 화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먼저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다 관계의 그물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에는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반드시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난 품성이 깎여지고 다듬어진 아름다운 품성으로 사람들이 정말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소한 만남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나에게 이익되지 않을 사람도 가치 있게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뜻깊은 명절에 저 여러분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들 외에 꼭 만나야 될 분,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고 또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싶어 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체혈하시는 분, 너그러운 용서와 사랑의 결정체이신 예수님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지내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